네, 한 계절의 끝에 사실은 또 도달했습니다.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야 될 그런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대 송해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온전한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는 귀한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소망과 말씀의 견고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내면적인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갖고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니하시니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 맞이하여 택한 백성들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들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평안으로 살아가는 법을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아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환난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과 확산으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산후보 교류가 중지되며 우리의 삶의 근본인 대면과 동행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리만치 서로를 감시하며 경계하는 현실이 너무도 깁니다. 재앙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와 변화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지혜와 인내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주셔서 진실로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심령의 한량식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입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축복하는 입술과 공동체의 덕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말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회 성도 중에 뜻하지 않는 지병으로 인해 이 시간도 투병하며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친히 위로와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김현설 목사님을 영업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찬송으로 봉사하는 누체 찬양대 대원에게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찬양케 하시고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며칠 전부터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된 관계로서 주일 오후 예배와 또 각종 소모임이 모이게 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휴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또 당분간 교회 중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이라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점심 식사하면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그만 일주일 사이로 또 이렇게 약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에 따라서 오늘 예정되었던 전도회 총회도 또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매일 잘 확인하시는 것처럼 이 5단계의 거리두기 정책이 1단계를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소모임을 가질 수가 있고 은밀하게 소모임을 가지려면 갖지요. 누가 감시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교회 전체가 2주 이상 폐쇄되고 건물을 출입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 우리 예배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잘 협력하지 않으면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잘 양지하시고 잘 그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대접과 주일 오후 예배 모임 또 소모임 등등은
거리 단계가 1단계로 낮아지면 자동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모이고 제공하겠지만 1.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면은 자동적으로 휴무에 들어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역장 모임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되었음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요. 우리 성경정독학교 2학기 11번째 시간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형식을 통하여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수칙에 대해서 우리 더 철저하게 시행해 달라고 당국에서 또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거의 뭐 8개월, 9개월 이렇게 되니까는 잘 습관화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동안 대학 입시생이 없었는데 이번에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일이 12월 3일 다음 주 목요일인데 이제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3명의 입시생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정말 그 모든 수고했던 것들이 허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리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이 학생들이 열심을 다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예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난의 때가 연일 계속되고 때로는 악화되는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며 일할 수 있는 터전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가 완전히 물러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일들에 잘 소용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어려운 환난의 때를 맞이하여 근심하며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많습니다. 저분들을 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어서 고난의 때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 외에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시간과 또 재능과 비전과 모든 계획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9절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 369쪽쯤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출푸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등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로차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수많은 외국어가 사용됩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간판에 뜻도 알쏭달쏭한 외국어들이 많이 걸려 있지요. 아파트 이름도 왜 이렇게 발음하기가 힘든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잘 외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외국어들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을 외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어가 있고 외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
일상화된 것들을 외래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인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무엇이냐 통계를 냈더니 뜻밖에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외국에서 들어온 단어임에 틀림없지요. 영어권에서 들어온 단어일 것인데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이 그냥 입만 열면 입에 달고 사는 외래어 중에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지역을 초월하여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스트레스인지도 잘 본인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해마다 건강 종합검진을 받으면은 신체의 부분들을 검사합니다. 육체적인 것들을 검사하는데 특이하게도 스트레스 검사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 미덥지가 않아요. 네. 나중에 결과가 온 거를 보면은 당신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치가 아주 정상입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느껴요, 아주. 어떤 때는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교묘한 모습으로 또 은밀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나 자신도 자신하지 못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병이고 또 병의 원인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안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서 뭔가 확실하게 변하고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의 상태가 그냥 잘 유지되면서 조금씩만 발전하는 것을 나이 든 사람들은 원하고 고대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평안함이 깨지고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항상 평안한 상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나간 과거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우리 괴로워합니다. 또 내 현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낙심하지요.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에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옛 일을 생각하나 지금 일을 보나 미래를 걱정하나 모든 것이 근심 걱정 투성이이니 우리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테마가 있는 설교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함께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어떻게 얻는가? 얻을 수 있기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는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두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 나는 근심 걱정 없다.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누구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사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이 사사기지요.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사사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사는 누구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사사시대다. 여러 명의 사사들이 지역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시대를 사사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다 통제하고 통솔하였던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어느 지역적인 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동시대에 사사가 여러 명이 같이 존재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올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사가 있는 지역의 백성들은 안심했을런지 몰라도 사사가 없는 저 먼 곳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조직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잘 통솔하여서 고난과 근심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초대왕 사울이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보다 왕조 시대에 더 두렵게 살았습니다. 더 근심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왕조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사라는 존재는 왕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선지자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 삼중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 가지 역할,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삼중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특별한 분이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사는 예수님의 모범이다, 샘플이다, 미리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하여서 사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사자를 보내서 나의 사사가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사가 되어라,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특이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드온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사로 불렀을까? 그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시기였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기드온 자신이 사사 가운데 제일 미약하고 제일 의심 많고 제일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 가운데 자기가 사사로 추대를 받고 부름을 받을 때 거절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만큼은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의심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걸핏하면 무기를 들고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냐면은 집을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잘 찾지도 못하는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살던가, 어떨 때는 작은 마을을 형성하면서 몰래 살아갔어요. 그러나 농사도 몰래 지을 수는 없지요.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몰래 기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양들이 새끼가 낳을 때는 어떻게 알고 쳐들어오는지,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알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지, 자기들이 1년 내내 수고했던 것들을 다 한꺼번에 빼앗아가 버리고 알거지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다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강력한 지도자를 보내서 이 위기와 환난과 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예정하시고 기드온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지요. 외모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지만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은 그 앞에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냐면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을 보고 위대한 전사고 용사요 용맹한 사람이다, 이렇게 축혀 세우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땐 우쭐거릴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인정하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어하지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뜻밖의 장면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불평과 원망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들을 확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잘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를 잘 만났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많고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번에 내가 그냥 다 쏟아내버리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버리시니까, 떠나가셨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만 민족에게 날마다 당하고 빼앗기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자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몇 번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더 그만큼 자기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고 자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것처럼 기드온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붙잡고 매달리고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이 고통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드온은 기쁘지 않았어요. 희망을 품지도 않았어요.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적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서도 사람을 절망에 빠뜨려요.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마음속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기드온처럼 삶이 두려워서, 미래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자신의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에 대하여 호소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낭망하기도 하고 적이 두렵다고 근심하기도 하고 내가 참된 평화를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큰 용사여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와 같은 기드온의 첫 반응에 대하여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다 끝까지 들은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하였고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처한 현실은 기드온 자신의 눈에는 모든 것이 두렵고 절망적이고 괴롭고 낙심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드온에게 한 말씀으로 모든 현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낙심 속에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애써 부인하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분열과 다툼과 전쟁뿐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언제나 불만이 있어요. 언제나 낙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세상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도 하나님은 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그런 나를 보지 않고 내가 그런 나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두려움과 너의 근심과 너의 고통과 평화 없음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장면이 나옵니다.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누굴 믿고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도 다 두려웠겠지요. 12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이 거기에서 근심하며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주님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육체가 그들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들에게 평생 언제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려워요. 평화가 없어요. 마음의 평강과 안심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사사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삶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못합니다. 사사요, 나한테는 어울리지도 않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근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자를 통하여 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가 사사로 불렀다 말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능력을 준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러 갔다 올 동안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내가 여기 있겠다. 네가 갔다 오너라. 잠시 후에 기드온은 새끼 염소를 잡고 떡을 만들어서 그리고 국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을 대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져온 고기와 떡과 국을 먹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계속 증거를 요구하니까 바위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바위 위에다. 아니 그 차디찬 바위 위에 올려놓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와 떡을 바위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국을 부겠죠. 국을 그 고기와 떡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먹지도 못하게 되겠지요. 근데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국을 그 위에다가 그냥 부어버렸어요. 잠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끝으로 그 음식물을 대니까 바위에서 불길이 솟아서 그 모든 음식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자가 떡과 고기에다가 국을 부으라고 했을까요? 국을 부어야지 불에 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음식이 있어도요, 불이 막 일어날 것 같은 음식과 뭐가 있어도 거기에다가 찬물을 한번 쫙 부어보세요. 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가능성이 더 없어지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서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서로 누가 참된 신인가를 증명하는 거냐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물을 다 새까맣게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런 내기를 하였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차려놓은 저 제물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아니 지금 물을 갖다 부으면은 불이 붙으려고 그래도 안 붙을 판인데 일부러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한 번 붓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물을 부으니까 그 주변에 도랑에 물이 흥건하게 쌓일 정도로 제물 위에 다 물을 부었습니다. 일부러 거기에다가 석유를 붓고서 불을 붙여도 붙지도 않을 형편이었어요. 뭘 뜻합니까? 불이 붙을 수 없는 지경에서도 불이 붙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바위 위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국까지 거기다가 그냥 부으라 그랬어요. 불을 붙일래야 붙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 지팡이의 끝을 통하여서 음식물을 단번에 태워버렸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자기 눈앞에 가능하게 현실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기드온이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여전히 부르신 소명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믿지 않을래야 믿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기드온이 원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운 마음으로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한 일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처음 나타나는 일이고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두웠고 두려웠고 불안한 시기였으니까 그랬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깊은 뜻과 완전한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 못하는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하나님은 이미 갖고서 그 사람을,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사명 없이 산다는 것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불안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이, 기드온이 그 시대에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름 잘못 불러놓고 후회할 때 있죠. 에이, 괜히 그랬다. 사람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후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잘못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잘못함과 후회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다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사사가 아니라고요? 지도자가 아니라고요? 평범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부름을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여겨야지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놓기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날마다 패배하는 패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내 자녀로 불렀을까? 하나님은 그런 후회하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부르신 이후에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맞서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평화를 얻는 것이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가 떠난 후에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거룩한 소명을 자기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작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작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제사를 혼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수십 년 동안 제사다운 제사를 한 번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제사를 자기 홀로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자기도 오랜만에 드리는 제사였을 거니까요.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그는 제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고 멀어졌던 것들을 다시금 화목하게 화해시키는 종교적인 헌신의 행위가 제사인 것이에요. 특히 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속죄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원수되고 멀어졌던 관계를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가까워지는 것, 화목하고 화평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이나 개인의 범죄나 불순종으로 인한 악화된 관계는 얼마나 큰 고통과 손해를 우리에게 입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을 온전하게 쌓아나가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그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이제 제사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화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인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가끔 어려운 단어, 흠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흠향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흠향하신다라는 어려운 단어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흠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끔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로 이런 것이 쌓여서 괴로울 때 무슨 향수, 향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향초 이런 것들을 피워놓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마음에 조금 진정이 되지요. 악취가 나면은 더 괴롭고 머리가 아프고 분노가 치미는데 향기로운 냄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우리 마음이 진정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를 흠향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운다라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도구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불편했던 관계를 다시금 평화의 관계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제사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샬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되었더라. 자기가 그 제단의 이름을 정해버렸어요. 그 제단의 의미를 정한 것이지요.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그것이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자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평화로우시다. 평화 그 자체이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결론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느 교회 갔더니 상대상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크게 써붙인 교회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은 평화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내게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에요. 기도원이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였던 그 많은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불안과 근심과 괴로움의 인생이 하나님은 평화이시다라는 것으로서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끝났다는 것을 자기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누구나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사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싶지만 방법도 모르고 방법을 안다고 해도 능력도 없다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근심과 두려움들을 이기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샬롬이에요. 평안하고 강령하시냐라는 것이 안녕이라는 거 아닙니까? 간밤에도 안녕하셨어요? 지난밤에도 죽지 않고 잘 살아나오셨네요. 안녕의 뜻이 그것이에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사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화평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에서 고통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 속에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늘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 자신이 평화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인간들은 평강과 평안을 원하지만 오늘도 겹겹이 쌓이고 축적되는 스트레스와 고난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요, 단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없앤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만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화의 기쁨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모습 속에 영접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평화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세요. 왜? 하나님은 평화 자체이시니,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평화 하나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받으세요.
하나님 자신을 맞이하시고 영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평화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민수기 6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구약성경 204쪽쯤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과 평화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화평과 샬롬의 하나님, 근심과 스트레스와 고난과 염려로 인하여서 한시도 화평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옆에 임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불행한 삶입니다. 오늘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의 현실들을 아뢰면서 동시에 샬롬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 삶의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가 있으며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난과 괴로움과 근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화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만이 이웃과의 온전한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을 갖고 끝까지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에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모든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화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온전한 혼란한 괴로움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화평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